아멘. 부르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들 건강하게 뵈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독문 31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네, 최홍식 형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족하고 분주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사랑이 모자랐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모두 내려놓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두 분을 축복해 주셔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르신 교회 모두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주님을 경배해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면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시간에 우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부족함, 부끄러움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우리 눈빛으로 또는 터치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번 주 생일 맞은 분에게 요 찬양을 하면서 등장 정유석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번 주가 정유석 집사님 생일인데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 약간 좀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우리가 만난지도 정유석 집사님이랑 제가 만난지도 32년 그리고 이 찬양하면서 생일이라고 축하했던 그런 찬양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고3일 때 제가 만났거든요. 상상이 안 되죠. 이런 사람은 고3일 때가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 그런 때 있었습니다. 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근황과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근황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제가 부족한데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쪽에
어떤 단체에 이제 9월 달부터 또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활동을 하면서 활동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글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막 맡게 해주셔가지고 부족하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큰 탈 없이 이때까지 또 이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큰애는 군대에서 잘 있고요. 둘째는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가정에 동행해 주셔서 또 잘 고비고비 넘겨가며 잘 지내고 있고 또 이제 뭐 승준이를 통해서 제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음도 많이 주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또 일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논문은 혹시 논문은 이제 내년 정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네. 예 그것도 이제 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럼 논문 던져놓고 지금 연구소에서 또 소장님 하고 계신 아니요 소장님은 아닙니다. 직책이 소장은 아니고요. 네네네. 아무튼 그 논문 던져놓고 일하고 계시는 네네. 딴 일 열심히. 네, 우리 남미경 목사님 맨날 기도하시는데 부끄럽네 지금 얼굴 눈을 못 맞지. 몇 년째 기도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쓸 겁니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물어보시길래 그렇게 대답했죠. 걱정 마시라고, 쓸 사람이라고.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실. 본인은 굉장히 힘들지만. 네. 기도 제목은 그럼 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저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참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질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이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한편에 있으면서 또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가 아니라 주실 것이라는 확신한 그 믿음의 고백을 제가 하고 기도로 믿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리하리라 믿고 예 이제 그 같이 함께 네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믿음의 그 상을 그리면서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축하의 박수 한번 드려주시고요. 네, 기도 제목 다 안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네, 두 번째는 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좀 감사의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다 일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크리스찬으로 제가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체력적으로든 여러 가지 지혜 또 뭐 용기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또 리드하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진짜 축하의 박수. 네. 네, 잘 해주시고요. 가끔 그 하나님이 선물이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리의 착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저는 하자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귀한 선물 자녀 둘인데 사실 셋이 예배드리러 오면 일단 자리가 좀 꽉 차가지고 다른 사람들 한 6명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유석 집사님은 지혜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고 용기도 100배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점점 빠져간다고 이 정 같지 않다고 하는데 그 다 우리 느끼는 바잖아요. 정말 주신 일들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유석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지만 주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를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함께 있고 함께 있지 못한 자녀들도 있지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먼저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주보에는 제가 잘못 보내드려갖고 39절부터 44절로 되어 있는데 38절부터 44절입니다. 앞에 한 절 더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나와요. 긴 옷은 우리가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인가요? 가끔 교회에 긴 치마를 입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하고 딱 계단 내려가는데 치마로 계단을 다 닦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는 그래도 저 색깔도 아이보리 톤인데 저게 이렇게 좀 근데 여기 긴 옷은 그런 긴 옷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 두르는 이 어깨에 이렇게 그 숄이 있어요. 요즘 제가 조금 맛들인 게 그 이스라엘에서 현지에 계신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 엉터리도 있고 뭐 이단도 있는데 나름 거기서 이제 가이드도 하고 열심히 살아남는 박사과정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막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보다 보면 저는 주로 잠이 들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재밌는 것도 있어요. 지금도 성벽이 생각보다 저렇게 많이 남았구나. 진짜 크긴 큰데 확실히 옛날에 영화는 다세한 그 낡은 돌이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기도하는 장소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좀 살다가 온 제 친구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가 업인 사람들이 있는데 딱 동영상 보니까 걔가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알겠어요. 그 종교가 업이고 진짜 폼 잡고 시끄럽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기도할 때 쇼를 입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오늘 본문 보면서 그거 내가 전에 봤던 그거다 그거. 그래가지고 또 찾아보고 설교 준비할 때 그런 걸 왜 찾아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속으로 이제 뭐 검증이라고 하면서 또 딴 짓을 하는 거죠. 아무튼 거기 쇼를 이렇게 막 두르고 있는데 웃기는 게 이게 기도할 때 두르는 건데 이걸 두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기도하러 가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참 귀한 분이셔. 기도 역시 우리 목사님 기도하러 가시네. 이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바였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게 나와요. 이것은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인데요. 당시에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게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판 그 마당놀이를 한국식으로 하면 거기서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인사가 아니고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뭔가 세리머니가 막 있고 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몇 시간 동안 인사한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문안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뭔가 막 박수 받고 이런, 그러니까 세상에서 되게 이렇게 추대받는 높임을 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요란하게 시끌벅적하게 막 그런 거. 그다음에 39절에 보면은 회당의 높은 자리가 나옵니다. 이 회당의 높은 자리는 종교적인 권위 그리고 학식을 상징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는 사람이 사실상 최종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의견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말석에 있는 사람은 말 한번 하려면 의견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네 한 말씀 해보시죠. 그럼 또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잔치의 윗자리라는 표현입니다. 잔치의 윗자리, 여기는 세상적인 존귀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여기부터 음식이 먼저 서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 막 앉아가지고 딱 할 때 다 눈이 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저한테 딱 와요. 그러면은 제가 맛을 이렇게 딱 보면 그때부터 음식이 돌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저한테 음식이 먼저 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또 아주 귀한 음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재료가 귀해가지고 많이 준비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상석에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갖다 놓는 경우는 별로 없고 서빙이 이렇게 딱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돌았을 때 딱 서빙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건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딱 앞에 놓으면 그거는 이제 딴 데 안 가요. 이런 세상적인 존경, 인정을 받는 자리, 요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오냐면은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 훈련에 대해서도 여러 책들이 뭐라 설명을 하는데 그냥 다 공통적인 걸 보면은 어려서부터 선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미 선별이 됩니다. 늦게 하는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고, 어릴 때부터 뛰어난 애들, 그러면서도 종교성이 있는 애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걔네는 그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뭐 신학교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딱 전담 마크 랍비가 있고 거기 밑에 애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은 수료를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수련생으로, 학교는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수련을 받아요. 그게 나이가 40살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살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지 그 다음부터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찌르면,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사람, 해석이 튀어나오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막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찌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행동에도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흠이 있으면 잘리는 거니까. 해가지고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달면은 어디 갖다 놓으면은 괜찮아요. 사람이 귀티나고 아는 거 많고 종교적이고 창피한 일은 없어요. 최소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과 그런 종교적인 축복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적인 영향력과 축복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향력은 자기가 가져야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회의 질서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하기도 하고, 제가 서기관인데 저 아시잖아요.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질서상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환대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면은 높임받고 싶고, 어디 가면은 인정받는데 그게 그냥 보통 저분 좋은 분이야가 아니라 끌어올려서 사회적인 저명한 사람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는 지역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딱 있고, 옆에는 지역에 제일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그 흐뭇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받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이게 또 사실 남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공부하고 수련을 했잖아요. 학식도 더했고 이 생활 패턴까지 바꾼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룬 걸로 내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그 참 멋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럴 때 생기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사실 숨은 게 많아요. 서기관들은 과부를 돌보라는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법률적인 것을 대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에너지가 더 가기 시작하면요, 자기한테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 소중한 일인데 사실은 티도 안 나고 하찮은 일이 펑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제대로 안 하니까 이 과부들이 넘어지고 손해보고 파산되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 자기 주머니까지 더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훈련되고 이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정치에 대해서 여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보면 그런 일들이 이놈 저놈 다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 대리해가지고 앞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들 사실상 뒤에서 등치는 게 인간의 못된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일 더 신경 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판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결국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41절과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당시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구역에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성전 세를 넣는 헌금함 또는 비둘기 헌금 이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또 목재 불을 태워야 되니까 목재 헌금함 또 속죄제 헌금함 속건제 헌금함 서원 헌금함 치유 헌금함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이 재질이 금속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나팔을 뒤집은 모양 비슷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남아있는 건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항아리인데 이렇게 목이 좀 긴 항아리 느낌이었을까 모르겠어요. 뭐 그림은 제가 몇 가지 봤는데 정확한 게 아니어가지고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헌금함이 재질이 금속이에요. 그리고 당시 돈은 지폐가 아니고 전부 화폐였습니다. 화폐.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13개 헌금함이 이렇게 쫙 있는데 부자들이 거기다 헌금을 넣으면 동전도 좀 굵은 거예요. 굵은 거를 딱 해가지고 또 자루에 담아왔겠죠 아마. 그리고 자루를 입구에다 대고 쫙 쏟으면은 소리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잭팟이라고 하죠. 이거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쭈르르 나오는 사람들 와 하는 그 느낌이 성전에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금속이니까 소리가 엄청 났을 거예요. 막 울려가지고 돌들 틈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빵 넣으면 쫙르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동전 중에서도 가벼운 동전, 그 좀 덜컹하는 소리가 아니라 닝닝 하는 그 소리가 나는 동전을 떡 넣은 거예요. 그거 또 다 아는 거죠. 이게 소리가 울리니까 얼마 넣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누가 많이 넣는지 아는데 그런데 43절처럼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4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액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과부의 헌금이 2렙돈 1고드란트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신기해요. 그거 듣고 안 거예요. 2렙돈이네?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기사를 보면 이게 얼마야 도대체?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이 금액은 환율 이걸로 비교를 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물가 지수 따라 달라지는데 이 금액은 한 끼의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재료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 3,000원 정도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5,000원 생각해 보니까 5,000원은 좀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한 끼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3,000원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팔지는 않아서 그렇지 사서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액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1,000원 드렸네, 혹은 5,000원이네, 10,000원 드렸네, 뭐 10만 원 드렸네, 50만 원 드렸네, 100만 원 드렸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 느낌이 팍팍 오면서 그게 그렇게 벌써 머리에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부자들이 쫘르르르 헌금을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부자들끼리는 딱 듣는 순간 아는 거예요. 30만 원. 저쪽에서 소리 쫘르르 나면 50만 원보다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뭐지? 저쪽에서 진짜 주르르 하면 저 뭐야? 쟤 100만 원이나 헌금했어? 이게 다 들려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액수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나도 좀 해봐서 알아 하면서 내가 들어봐서 알아. 내 거 넣을 때 들어봤어. 뭐 이래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액수에 민감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금액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은상이가 이번 주에 군대 제대했습니다. 한번 손 흔들어 주시고 우리 박수로. 마지막 월급이 얼마? 30만 원. 예, 그거 30만 원. 저는 처음 군대 갔을 때 월급이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급이 거의 2만 원 정도 됐는데 뭐 물가 지수도 있고 또 좀 다르죠. 근데 제가 8,000원을 군대 가서 받았는데 헌금을 하려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11조면 800원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이 든 사람이 100원짜리를 헌금하는 거는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니니까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000원을 헌금을 딱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소를 보내고 나니까 제가 너무 거액을 헌금을 한 거예요. 8,000원을 월급을 받았는데 4,000원을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자대를 갔는데 역시 월급은 8,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짠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8,000원 받았으니까 11조로 1,000원을 드려야겠다. 그건 됐어요.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 주머니에 500원짜리가 있으면 500원을 헌금을 하고 500원짜리가 없으면 1,000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항상 500원짜리를 주머니에 넣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남겨두려고. 그러다가 휴가를 어쩌다 나오면 어머니가 이제 10만 원을 용돈을 주시면은 그때는 이제 딱 교회 가가지고 군대 교회가 제 교회니까 군대 교회에 11조를 하는데 누가 안 보나 하는 마음으로 10,000원을 딱 X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500원 헌금할 때는 저는 뚝심이 있어서 500원 헌금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때도 500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꽤 전인데 헌금을 1년이 지나고 나서 계수를 해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꽤 오래전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헌금에 감동도 받으면서 좀 실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이 아내가 돈 많이 벌 필요 없다 이거 돈 벌어서 다 헌금하는 것 같다. 그때도 목사 초년 중간쯤 될 때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액수에 민감한 거예요. 액수에.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상 사람들 시선을 계속 의식을 합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 헌금하는 게 내 체면, 또 내 모습이 어떤가.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내가 헌금 얼마 내면 회계실에서 알고 또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저 사람 11조 얼마 했네 이런 게 이제 교회에 퍼지고 또 막 문제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얘기하는 회계실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헌금 못하는 사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나를 대표하고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쥐어짜서 드릴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뭐 축의금은 어떨 때 어쩔 수 없이 쥐어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없으면 드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은 드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가난해져 갖고 못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연조가 이 정도고 사회적 포지션이 이 정도면 이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좌우 따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나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고 저를 위해 쓰고는 있지만 이게 근원적으로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스탑 하시면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라 하시면 쓰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감사함으로 쓰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겠습니다.
돈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제가 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서기관들은 아닌데 약간 좀 비스끄름해져 가지고 사람들 눈의식하고 은근히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어디 가서 내 포지션 잡기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약간씩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과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은 이 헌금 드리고 그날 굶어야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같이 또 괜히 잘난 척하는 사람은 이렇게 짐진 얘기할 수 있어요. 저기 그런 거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꼭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음식 사서 드세요. 예. 이렇게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게 평상시엔 좀 맞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는 굶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때가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좀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런 갈급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과부가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걸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은 그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에 뭐 막 잘했다 맨날 넣어라 이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는 야 요것만 헌금이야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반응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서기관들이 있고 작은 헌금을 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이 과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복된 신앙생활 걸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랑 교통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내게 주어진 그 어려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손을 뻗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섬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나아가는 모습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그걸 누렸어요. 서기관들은 많이 알고 많이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랑 소통이 없습니다. 자기끼리 그냥 폼내고 사는 거예요. 쫘르륵 댕그렁 인사받고 맛있는 거 먹고. 세상에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도 그런 복을 꼭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힘을 누리고 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나가는 마음일 때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신호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